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참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비침을 내 심령과 내 삶과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죄연되어서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길 마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밝기 보여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는 거룩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빛나는 작품은 없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주재료가 드러나지 않게 양념을 많이 하면 그 재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도 사공이 많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요?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면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혼자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이끌어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를 막 저어가는데 노가 잘 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브레이크로 착 잡고 계신 거예요. 방향을 내게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이 가장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를 잘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잘 담겨져 있을 때 내가 사용받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돈도 많아요. 경력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뽑지 않고 우리 영혼 안에 법이 되신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담겨져서 친밀함, 풍성함이 이를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없고 또 말씀만 본다고 지식만 생기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 열매가 생기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미 66권의 말씀은 응답해 놓으셨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주었던 주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행했던 헌신을,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마리아, 또 마르다, 그의 오빠가 죽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헌신은 초대교회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널리 퍼져졌습니다. 또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 3절 말씀 보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사랑하신 자라고 했을까?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사랑하신다. 벗이란 얘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우정, 친밀함,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듯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나 이 사람하고 친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신 자,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단 한 가지. 이때의 마음은 바로 와주시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21절과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과 32절이 똑같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절 말씀 보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까? 거짓말일까?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죽음에 대한 것보다는 생명의 부활 되신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0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지난주일 말씀인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가셨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부활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 현장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예수님 가시죠, 우리 준비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실족하게 된다. 그럼 빛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예수님이 체포당해 십자가에 달리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건 없건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이처럼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가셨을까?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이틀 지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바로 오셔서 좀 치료해 주셨으면 다 낫을 텐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잠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죽었다.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너희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을 쭉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당장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응답받고 싶을 때 당장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당장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 우리가 늘 먹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때 부활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를 잘 견디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깨우심, 그것이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잠들었다함을 제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나사로 육신의 눈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체험하고 교만하지 말고 또 말씀에 확실히 붙들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틀 있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셔서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잘한 것일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누가 잘했어요? 마르다가 잘했어요? 두 사람의 성격은 달랐어요. 마르다는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고, 마리아는 성격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이것을 마리아가 삐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오빠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오빠를 잃었지만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21절 아까 읽었죠?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었던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이 믿음이에요. 곧 지금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다, 믿지 못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해요.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진짜 좋아 보이죠?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날이나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생각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가로 갑니다. 무덤가로 가서 예수님 보시고 맹인을 살렸던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냐면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로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며 한번 해봐. 그렇게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들어야 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거리 되고 실족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6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9절에 돌을 옮겨 놔라. 그 당시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시기였지만 이게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것을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했어요. 39절 말씀 보면 죽은 지 날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릴 거란 믿음이 없었어요. 앞으로 부활할 거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될 그런 능력의 권세입니다.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질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수건을 가려진 상태로. 미라처럼 매장했기 때문에 다 가려진 상태예요. 그것을 풀어놓으라 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의 얼굴을 보고 이제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의학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질병을 눈 녹듯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살리십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적, 나만 체험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런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러 갑니다.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어요.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러 갑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긴장해요.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48절에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데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봐 로마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많이 누리며 세금도 갈취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종교권, 정치적 권력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들이 흔들려서 로마 사람이 민족을 탄압하면 땅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마디 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어서 이런 혼동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한 사람만 이상시키면 된다. 이 가야바도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유대 민족과, 또 52절 말씀 보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해라. 5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잠시 자신의 행적을 감추시고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5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참 비겁하십니까? 비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당장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영광의 빛이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면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환하게 비춰 보여주십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도망가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를 지어요. 이 심령 성전이 죄로 더럽혀졌어요. 그럼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덮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어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비겁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인 크라이스트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웃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안에, 아웃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바깥에.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인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난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난 거룩한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난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빛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고 도망가고 외면하려 해도 그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웃 크리스찬이었다면 이제는 인 크리스찬으로, 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벗삼아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